오늘은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관심받고 위로받고 그거 참 좋고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영적으로 어린 아이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만 있으면 안 돼요. 가정에 어린아이만 있으면 안 돼요. 누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맨날 영상 가지고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만 있으면 되겠어? 뭐 이뻐서 잘해서 이쁘다고 그럽니까? 못해도 이쁘다고 그런 거지. 어린아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지가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커가면 조직의 쓴맛을 알게 되죠. 그런데 어차피 세상에 혼자 나가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 거친 세상을 비유할 때 내가 너희를 보낸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걱정되시는 거예요. 세상 너무 차갑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게 하는 세상, 잔인한 세상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양처럼 엮여지지만 너희들을 기다리는 세상은 이리떼들이 가득한 곳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 그냥 가면 안 돼. 근데 있잖아, 이리들을 피해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 양의 모습으로 가지만 이리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리를 정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리처럼 잔인하고 악독하고 거짓되라는 뜻이 아니라 양처럼 연약하지만 이리의 불의한 힘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하나님과 나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요즘같이 격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정치 세계나 경제 세계나 나라 움직여가는 것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거 하나 있더냐고.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목적지 다다르는 것은 여러분이 다다를 수 있다고 해서 다다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밤에 비록 여러분 거친 세상이 여러분 앞에 도사리고 있고 그 군데 잔인한 이들이 입을 벌리며 막 배고픈 사냥감을 찾아 숨어 있는 그런 위험한 곳에 여러분의 몸을 담아야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뛰어들어요. 뛰어들으셔서 주님의 주권,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의 몸을 맡겨버리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우리는 내 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사랑만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랑받고 위로받고 은혜 입지만 믿음이 자라나 바울은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으로 옮겨가야지. 아멘. 우리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랑만 받는 시절이 있으면 안 돼요. 관심만 받는 시절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나도 교회를 섬겨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내가 도움을 받았던 내가 일어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성숙해야지.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한 거죠.
평생을 교회 다니시면서 사랑받고 관심받고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관심받다가 이제는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고, 욕먹어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고, 매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짐을 질 수 있어야지. 남자 외롭다. 여러분, 남자들 여러분 세상 나가봐요. 얼마나 경쟁 많고 자존심 상하고 아픈 시간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도 그걸 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밤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오는데, 그 삶이 힘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또 고양이가 있네. 어디 마음둘 곳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돌지. 집이 따뜻하면 왜 바깥으로 돌아? 오늘따라 여러분, 내가 남자분들 내가 말 잘하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남자들이 그 작은 가정 하나 일구어 가고, 믿음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야.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주여 믿습니다 하면 가면 되지.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자존심 참아내고, 이 무시당함 참아내고, 이 아픔 이 스트레스 참아내야 내 아내와 내 가족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남자의 미친 책임감이 그를 힘들게 해요. 그거 다 있어요. 남자들 아멘 하세요. 아니 조금 뭐 내가 다른 말 할까? 그거 다 있어요. 가정을 세우려면 당연히 있지. 아멘. 남자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기 좋겠어. 맨날 좋겠어. 같은 일 반복되는데 힘든 거지. 저도 여러분 봐봐. 좀 내가 이 저녁 설교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설교했고, 또 바깥에 일도 있고, 막 가서 또 설교해달라. 아이고, 눈 뜨면 먹고 있어요. 눈 뜨면 먹고 있어요. 아이고, 주여. 근데 누군가가 희생해야 그 가정이 편안할 수 있듯이, 교회도 어린 아이들만 있으면 교회 유지 안 돼요. 교회가 자라나고 사이즈가 커지고 사역이 많아지면 누군가 그걸 짊어져 줘야 돼요. 목사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 동력자로서 함께 짊어지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은혜 받고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설 때 이야기야. 아멘. 이제는 자라나서 나 아닌 또 다른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짐을 져주고, 고난을 당해주고, 아파해주고. 아멘. 저는요, 요즘은 진짜 은혜로 잘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50일이 그제 끝나면 한 20분쯤 설교에 되면 허리에 통증이 막 왔어요.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이제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들 때는 한두 번 내가 의자에 앉아서, 인간하면 내가 의자 안 앉아. 그 전에 막 의자 안 앉잖아. 그런 거 있어. 근데 여러분 봐봐요. 막 그냥 툭 쓰러져 앉고 싶은데, 세상에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줄을 쫙 서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정사정도 없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형님은, 엄마는, 아빠는 그 가족을, 그 가정을 일구어가는 무게를 견뎌줘야 어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잠들 수 있잖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잖아.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린 만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바지 가랭이 붙들어 갈 거예요. 그거 다 헛소리예요. 어떤 남편들은 이런다. 여보, 당신이 열심히 하라고. 나는 열심히 교회 가는. 자기는 안 가. 자기는 하지. 나는 당신 바지 가랭이 가면.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자. 같이 죽기나 해? 같이 죽기나 하느냐고. 천국은 절대로 바지 가랭이 붙들고 가지 못해요. 천국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아내 의지하지 말고, 너무 남편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믿음 세워야 돼요.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 그 마귀 생각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딱 봐야 돼. 크게 고백해도 마귀 생각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 경쟁적으로 해. 저와 여러분은 종속관계가 아니고 경쟁관계예요. 여러분 은사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을 경쟁하는 거지. 경쟁할 때 나는 주님 앞에서 딱 일할 때는 몸 안 아끼고 딱 해버리는 거야. 올인해버리는. 그래도 안 죽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사랑만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버릴 때 이제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을 하라는 거야.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영적인 세계는 똑같아요. 무슨 일하든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개척할 때 저항이 있어요. 어디 가나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여러분 은사대로 안 하던 주의를 하려 하고, 안 하던 봉사 좀 하려 하고, 안 하던 헌신하려 하고, 교회 앞에서 뭔가 하려 하면 어디선가 분명히 저항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저항 올 때 그걸 싫어하거나 감정으로 대처하거나 기분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마귀와 싸울 때는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거기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정말 진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데 저항이 없으면 그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육신의 일에는 아무 저항이 없어요. 영적이지 않는 일에는 아무 저항이 없어요. 영적인 일을 딱 하면 저항이 있어요. 근데 그 저항을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이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많은 회의가 생기는 것은 저항을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도리어 박수치고 건면해주고 기뻐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고 그 사람이 욕하고 그 사람이 비난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니까. 교회를 세워야 할 제사장들이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진짜 들어가 봐야 속을 알아. 겉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와서 이처럼 역사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니까 그들을 죽이도록 싫어했어. 이유 없이. 그들이 말 섞은 것도 아니야. 해코지난 것도 아니고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야. 그들은 죄송한데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마귀 편에 서 있었어. 장로님들이 마귀 편에 서 있었고 교회 집권자들이 마귀 편에 서 있었어. 이게 여러분, 이게 흔히들 있는 일이야. 교회라고 다 교회도 아니고 목사라고 다 목사도 아니고 성도라고 다 목사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귀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관하여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너희들이 애비는 사탄이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다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배웠으면, 그런데 세상에 목사가 뭐라 했었고 장로가 뭐라 했었고 집사가 뭐라 했었으면 확 기죽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잖아. 그 거부가 안 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몇 마디 해도 거기 상처받잖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진짜 백이 영적인 일을 하면 어디서나 저항이 옵니다. 이거는 수순이에요. 아멘. 오늘 이 설교는 어린아이의 자세로 듣지 말고 청년의 자세로 들으시고 장년의 자세로 듣기를 원합니다. 자, 손 듭니다. 나 이제 50일 기적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오고 몇 번 왔는데, 이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맨날 사랑만 받고 관심만 받고 이러지 않고 내가 사랑 주고 내가 관심 주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부로 나는 장년이라고 선포합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거 이거는. 아멘. 디모데 보고 또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아, 디모데야 나 너무 믿음 아름답다. 너 믿음이 어디서 나왔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 나이와 상관없는 거야. 자, 나는 오늘부터 영적 장년을 선포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됐어. 네. 근데 영적 장년이 돼야 돼. 주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에 두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장년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같이 또 일하여 드리고 동행해 드리고 주님의 영광 위에 막여 싸워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일해 드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절대 좋은 사인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있고 저항이 있는 게 좋은 사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맞다는 증명이거든. 잠자던 마귀가 깨서 어머나 큰일 났구나 하니까 막 들썩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스탠스를 잘 서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길을 끄끄려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송한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의지를 했거나 그리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영적인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겉을 보지 마라. 열매를 봐라. 그가 말하는 걸 봐라. 행동하는 걸 봐라. 그리고 그 삶에 맺혀진 열매를 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광야가 교회라고요. 광야는 매일 문제였어요. 눈 뜨는 자체가 문제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다 문제.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살게 하시는 곳이 광야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거기에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그랬잖아. 내가 딱 까먹었지. 문제를 몇 개 하는 세어라.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시하자면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몇 개였어요. 잊어버렸지. 교회는 원래 문제가 있어야 교회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역사에서 문제를 풀으시는 거지. 기적을 이끄시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같이 여러분 병들어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병이 나아가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결핍이 은혜라고요. 문제 없는데 겸손해지나? 문제가 없는데 자기를 비우냐고. 안 된다고요.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빚어가는 거야.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딱 생기고 사탄의 저항이 있을 때 절대로 겁먹지 마라. 거기에 하면 사람의 말 듣지도 마셔. 이 사람 말하면 그런가, 저 사람 말하면 그런가. 그게 중심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여 그 가는
발걸음과 선택하는 길이 조금 다르거나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시고 겸손히 하신다면 그냥 가세요. 주님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일은 논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충성만 있는 거예요. 충성.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거,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세상 일하고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 그 진실로 가면 하나님이 큰 열매를 주신다니까. 누가 뭘 안다고 기죽 죽어가지고 아이고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러면 마귀가 춤을 춘다고. 내가 알기 싫거나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끼어 끄집어 들면 안 된다. 그건 다 그냥 그 물귀신 작전. 마귀는 물귀신 작전을 많이 해. 물귀신 작전이 뭐냐면 지만 안 죽어요. 같이 끌어안고 같이 죽어가는 게 마귀의 건성이야. 사랑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되니까 나는. 여러분 이제 부자는 그래도 지가 지옥 가서 세상에 있는 형제간들은 이거 오지 말라고 하잖아. 그 마귀는 안 그렇다. 다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크게 고백합니다. 물귀신 귀신아 가게 해봐. 떠나갈지어다. 아멘. 비록 나는 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양심이지. 같이 죽자고 간다니까. 시험이 오면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갑습니다. 이게 옳은 영의 일인갑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대 그냥 가는 거야. 5장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여러분 막 사도들이 계속 복음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노발대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 모여가지고 막 노발대발 하면서 막 죽이려고 제가 업무를 꾸미고 진짜 죽이고자 작정을 다 하잖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영적인 일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이 다르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한테 실수하겠어? 뭐 피해를 끼치겠냐고. 잘못한 게 뭐 특별히 있냐고. 얼굴을 안 봤는데도 단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는데도 관련된 일이 딱 있으면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해코지했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정오했잖아요. 결국 십자가 죽이잖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이러잖아. 빌라도 총독도 놀랬다고. 빌라도 총독이 왜 그렇게 제안했느냐 하면 설마 저 사람들이 죄 없는 바나바는 사람을 잘 죽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할 줄 상상을 못한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영이 다르면 죽이도록 정오해요. 거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님이 일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누누이 칭찬받는 것에 대하여 욕심 부리지 말라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육의 욕망이 들어오면 마귀의 작은 시험에다 탁 꼬꾸라져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며, 내가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명으로 가야지. 그래야 시험이 오고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주저앉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지. 지금 사도들은요,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소문을 듣는 거야.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놨다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걸 알고도 바울이 이런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잖아요. 나 죽을 각오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을 각오할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손 잘 들, 아무리 이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자.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손 들어봐. 빨리 안 들어. 기분 나쁘게. 다시 들어. 주님이 죽을 수 있다. 손 들어봐. 아이고, 나 미치겠네. 아니, 이게 뭐야? 믿구나. 이게 뭐야 도대체? 아직 못 죽겠어? 나 지금 흥분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51길을 이렇게 외쳤는데 이게 소리 확 올라가야지. 이게 뭐야 이거? 주님 말씀하셨어. 너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거야. 아니, 확실히 그렇습니다. 주님 일 앞에 두고, 사명 앞에 두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히 몸 살리고 이런 사람들 성공한 예가 없어. 내가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올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주님을 올인해버리라. 그러면 주님이 내 삶 축복하신다. 우리가 안 했어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아멘. 자, 그러면 나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처음부터 가서 벌써 시간 5분 지났어. 아니야, 제가요 목회하면서도 이게 은혜가 안 오니까 자꾸 몸을 살리더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 계산하고 자꾸 몸을 살리더라고. 근데 그걸 주님 모르시겠냐고. 피폐한 거지 삶이.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라도 주님께 딱 난 뭐 할 때마다 딱 목숨 딱 걸어버리는 거지. 목숨 딱 걸고 가면 주님이 막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 있잖아, 살려 하여도 죽고 주님 위해서 죽으려 하면 사라져. 더 잘 살아져.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 당하는 걸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리고 있잖아, 사탄은 너무 잔인해요. 사탄은 너무 잔인한 게 왜 잔인하냐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막 창피하게 만들고 세상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모함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단어 하나를 잘 들으세요.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모함을 해서 사탄의 의도는 뭐냐면 너 주저앉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말고, 너 주일하지 말라는, 너 집에 껴서 배를 신삼고 그냥 살아라. 그러면 내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 건강 지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피함과 그 자존심 상황과 그 사실도 아니면서 부끄럽게 만들어 놓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겸손인 거야. 뭐라고? 교만한 사람은 그걸 못 견뎌내요. 그래서 사탄이 했는데 사탄을 사용한 사람을 정오하게 만들어서 막 끌어당기 딱 그 사람과 묶어 놓는 거지. 정오에 묶어 놓고 미움에 묶어 놓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아멘. 그래서 그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크게 만드시려고, 거기에 아멘, 여러분을 세워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만큼 이제 맷집이 커졌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시험 안 준다고 그래.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면서 저 이제는 좀 컸으니까 저 정도는 이겨낼 수 있겠다 하니까 주시는 거야. 못 이기는 시험 안 준다. 못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교만하니까 그런 거야. 오늘 밤에 교만이 빠져나갈지어다. 주님의 일하다가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욕먹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라고. 오늘 성경 다 나와. 여러분, 솔직히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하면 욕먹는 거 별거 있어? 위로받은 것만 많지. 은혜 받은 것만 많지. 욕먹고 책임지고 의무 감당하고 짐을 좀 쥐야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지. 거기에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왔다 갔다 그냥 그냥 얻어먹기만 하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맨날 얻어먹잖아. 오늘도 얻어먹고 내일도 얻어먹고 내 머리도 얻어먹고 얻어먹잖아. 잘 들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래. 너 있잖아, 주일하면 시험 당해.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네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시험이 크거나 강해서가 아니다. 교만한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넘어져. 그러면 깨달아야지. 어머나, 내가 참 교만한. 왜냐하면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 것을 못 견디는 거야. 근데 복음이 가는 곳에는 잔인하리만큼 비난을 써요, 마귀가. 거기에 걸려들면, 겸손하지 못하면 그걸 못 이겨내. 못 이겨내면 마귀가 춤을 추게 되고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거지.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시라고 그랬어.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마음을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겸손이라고. 다 비운 거예요. 비워. 십자가 죽는 그 과정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모멸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겸손이 와야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야.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 거기 하면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누가 여러분을 제사를 날린 것도 아니고 주물 팬 것도 침을 뱉은 것도 아니고 뒤에서 말 한마디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거기에 넘어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이냐고. 두 가지지. 나약한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두 가지 있다는 거야. 나는 그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목회지 갈 때, 개척하러 갈 때마다 가기 전에 이미 마귀가 다 파송되어 있더라고. 가는 곳마다 마귀가 먼저 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나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왜 어떻게 나를 비난하지? 그게 마귀더라고.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 너 왜 욕먹는 것을 싫어하냐? 너 왜 비난을 싫어하느냐?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칭찬받으러 가지 말고 욕먹어라. 그래, 하늘의 상이 크다. 나도 욕을 먹었고 선지자들 욕을 먹었고 선진들도 욕을 먹었다. 그게 사탄의 세력이다.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넘어지면 하늘나라 무너진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욕먹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분노했냐고. 열방이 일어나 대적하고 분노하는 도다 이랬잖아. 열방은 10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만 욕해도 이렇게 킥킥 꼬꾸라지잖아. 그만큼 그게 교만하다는 거야. 주님이 너 욕먹어도 싼 죄인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너 욕먹어도 싸다고 하라. 주님이 그 말씀하시기 딱 생각해보니까 내 욕먹어도 되는 놈이더라고. 옳습니다 주님, 나 욕먹어도 됩니다 했더니 전혀 기분이 안 나빠지는 거야. 내가 갈게 가게 되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 욕먹는 걸 즐기세요. 자, 옆에 분들 보고 딱 인사합니다. 마음 놓고 나를 욕하세요. 시작. 마음 놓고. 아니야,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이 교만의 산을 넘어야 돼요. 거기 하면 딱 앞으로 여러분이 접는 사이즈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사탄이 더 세게 욕하고 이런 거 있을 때도, 그럴 때마다 즐기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좀 잘하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가 보다. 마귀 새끼가 나를 싫어하는가.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 좋아하는 사람 되면 되겠어?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없으면 마귀가 싫어 좋아하는 사람이야. 진짜라니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하다가 욕먹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이 한꺼풀 벗겨지고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 그래서 자꾸 겸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겸손으로 주님 나 겸손하게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있잖아요, 주일 하다가 위기를 만나고 시험 당하고 원수들이 둘러싸 여러분을 죽이려 할 때, 죽이려 할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려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막 똑같은 방법으로 욕하고 데모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제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과 가말리엘은 율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계속 말하되 이 사람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랐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기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서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자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렇게 방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 여러분이 거기에 진심이 담겨야 돼요. 진심이 담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이 악한 자와 싸우지 마세요. 맞섰지도 마세요. 변명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삼자 대변하자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수준 낮은 짓이에요. 그냥 여러분 할 짓 그냥 가세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방패막이 돼주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 기독교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있잖아 악한 탐욕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 탐욕과 악한 짓을 하니까 세상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울타리야. 주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게 보이지 않는 신비가 우리의 울타리라고. 그를 변호해 주는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율법사 중에 최고 우두머리야. 최고 석각.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교가 없는 시절이니까 그 사람 밑에서 배웠다면 최고의 석각으로 인정받고 율법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의 제자라고. 그래서 자기 자랑한 나는 가말리엘 문화를 받았다고 자랑할 만큼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석학인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 한마디 딱 하는 거야. 하나님 쓰신다니까. 너 기억해라.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을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지 마라.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없어질 거다. 예전에 더다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현혹해서 한 400명 있다가 다 흩어져 없어졌고 유다라는 자가 일어나 사람들을 현혹했는데도 다 사라졌다.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고 저들이 사람의 말을 하고 이단이라면 없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딱 교통정리를 해주네. 그게 하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주일 하다가 위기 만나요. 그러면 위기 안 만나게 하면 되잖아.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와야 기적이 일어난다. 위기가 와야 마귀가 드러난다고. 위기가 와야 하나님의 사심이 증명된다고. 거기 하면 기독교는 위기 속에 자라나는 거야. 좋은 일만 있으면 안 돼. 시험 당해야지. 환난 당해야지. 매도 좀 맞아봐야 주님 때문에 굶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힘썼다고 이랬다고. 나는 복음 전하다가 삽입에 하나만 감한매를 3번 맞고 일주일을 죽은 가운데 있고, 많이 굶고 많이 춥고 많이 매맞고 많이 외로웠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교회를 걱정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 이야기하잖아. 하늘나라 가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 받는 것은 부끄러움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욕먹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고난 당하는 건 쌍급으로 오는 거야. 우리 어떤 선택하시겠냐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딱 목사 되는 순간에 결단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기존에 세워진 교회 가서 목회 안 한다. 근데 어렵더라고. 왜 그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내가 목사라면 교회를 세워야지. 남이 세워놓고 거저 가서 뭐 얻어먹고 살고 뭐 있어. 그 싹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 바닥을 한번 기어봐야지. 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지 마. 그 여러분 딱 창조적으로 살아 그냥. 하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하다 보면 내가 보여요. 내 자금도 보이고 약함도 보이고 한계도 보이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부르짖고 금식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 고난으로 크지 않으면 어른아이, 심리학에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어. 덩치는 어린인데 그 심성은 아이처럼 연약해가지고 세상을 못 이겨야지.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 가보면 하나님 먼저 와 계셔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셔요. 역사하신다니까. 그때 전율을 느끼는 거지. 생각해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고난당해서 사자굴에 갔어. 죽음의 자리에 가잖아. 그가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이 와 계셔. 그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 그래서 세상 앞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외치게 하고 마귀를 몰아내는 계기가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41절 한번 줘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를. 아멘. 뭐라고 그랬어? 뭘 기뻐했어? 고난당하면 능력은 고난보다 당한 게 능멸당하는 거. 그걸 기뻐했다. 이러면 기뻐할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잖아. 이거 이러면 우리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 주의 일 하다가 욕먹는 걸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야. 이제부터 고난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합시다. 주의 일 하면서 욕먹는 것을, 누명 쓰고 기분 나쁜 소리 듣는 것을 기뻐지겠어? 아멘. 이분 아멘인데 가슴이 저려. 가슴이 저려. 그래도 마음을 먹으세요. 나 이제 시험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두드리 패가지고 풀어줬어요. 두드리 패 뭐하냐? 너 앞으로 절대 예수 전하지 마라. 너 앞으로 절대 예수 전하지 마라. 협박하고 패스 보냈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봐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42절 봐봐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라고 그랬어? 자, 이런 시주에 나라가,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나라가 일어나 너 예수 전하지 마라. 죽이려고 하고 협박했는데 이들은 나라의 말을 안 들어.
두드리 맞고 석방이 가말리엘로 인해 석방이 되긴 했는데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거치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이거 여러분 봐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거나 상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죠? 그런 부분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야. 나라가 두드리면 맞아야지. 맞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맞았다고 그 사람 망하지 않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법이 상충될 대치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그러는 거야. 성도가 돼가지고 사상에 묶이지 마라, 정치 이념에 묶이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쫓아간다, 정의를 쫓아간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 결론은 이거야. 복음이 이깁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복음이 이긴다. 다시 시작. 마귀는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그 과정에서 시험하고 능욕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죽이려 위협해도 다 이렇게 하세요. 난 저항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잘되고 못되고 일어나고 망하고 죽고 살고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날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기꺼이 주 위에 욕먹을 수 있어야지. 아멘. 기꺼이 주 위에 짐질 수 있어야지. 기꺼이 주 위에 죽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딱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 안 죽으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딱 죽이라면 죽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죽일까? 다윗이 바라고요. 다윗 아주 젊은데 사울왕이 그걸 죽이려고 계속 왕궁에 불러가지고 활을 쐈, 앞에다도 활을 쐈잖아. 근데 다윗은 피하지 않았어요. 화살이 비껴간다니까. 거기에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세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가슴 쫙 여세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나의 눈에 주의 능력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적 남게 하소서. 가슴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는 오늘 밤으로 나는 영적 어린아이에게서 벗어나 영적 장년이 되겠습니다. 주의 길 가다가 욕먹고 능욕당하고 비난받고 욕먹을 때 기분 나빠하는 교만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내 영혼의 지혜가 찾아와 기뻐 춤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여러분을 고난 앞에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교만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져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품 가지세요. 낮아지세요. 욕먹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거기에 커져가는 비밀입니다. 우리 주의 세복하게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